2005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시드니 한인정문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사역했던 김일남 목사님 10년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반가운 얼굴들, 너무나 귀한 얼굴들을 다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뵙고 또 주님 안에서 있으니까 뵙고, 그래서 늘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시드니 한인정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년 전에는 뛰어다녔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나이인 것 같아서 굳이 뭐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제가 사관님께 좀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린 것은, 제가 이제 설교를 오늘 이걸 제 원고대로 하면은 거의 1시간은 가야 돼요. 1시간은 부족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전반부 퍼스트 하프를 하고 수요일 날 세컨드 하프를 좀 하겠다고 사관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사관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앞에 반하고 수요일 날 또 나머지 반을 해서 결론을 수요일 날 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안 오시면 오늘 드리는 건 꽝이에요. 수요일 날 하시고. 자, 오늘은 절대 승리의 3대 능력, 절대 승리의 3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습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양보를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우리가 패배를 함으로 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가위바위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런 거는 몇 번 져도 크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정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기셔야 되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만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만 하면 우리도 마귀를 또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의 비밀을 이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이론적으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몸으로 겪으셨고 또 삶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또 가르치심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못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에 마귀는 시험을 하죠. 유혹을 하죠. 죄를 짓게 하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행하심과 마귀의 행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해, 성경을 읽고 싶어, 찬양을 하고 싶어, 갑자기 내가 왜 전도를 하고 싶지? 왜 감사가 나오지? 왜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나오지? 내가 미쳤나? 그가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즘에 설교 듣는 게 은혜가 안 돼, 교회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내 은혜가 안 돼,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또 기도로부터, 신앙의 자리부터 내가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진단을 하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진단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승리에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영어에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분명하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죠. 우리가 뭐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보는 테스트, 시험 또는 드라이브 테스트 이런 테스트죠. 그리고 두 번째는 temptation. 마태복음 4장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인데 여기서는 temptation이죠.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용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도 시험이지만 이거는 트라이얼, 뭔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또는 시험을 받고 있다라면 이 시험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템테이션 유혹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시험을 받는 건지, 이걸 알아야 거기에 맞게 내가 영적으로 대응을 하면 신앙적으로 대응을 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똑같은 시험으로 여기고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분명히 마귀가 시험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오해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문제는 세 가지의 종류가 다르지만 시험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시험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 못할 테스트는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정도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견뎌내지 못해. 그러면 성령님이 그 트라이얼, 고난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즉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인내, 신앙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인내가 우리를 더욱 믿음의 강화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당하든지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 비결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극한의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면서도 인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40일 금식 기도에도 끝도 없으실 거야 하지만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피곤해 하셨고 때로는 그분도 힘들어 하셨고 괴로워하셨고 십자가의 고통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다 느끼셨고 심지어 금식을 하실 때 우리가 당하는 허기를 느끼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금식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금식을 하고 또 여기 시드니 있을 때도 금식을 하면은 정말로 힘든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 식욕의 욕구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욕구인데 이것을 못 먹는다는 거.
또 이게 허기가 오는 육신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해보세요, 여러분. 금식도 하루 아니면 이틀, 정말 3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금식하셔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를 조금은 느끼시고, 그 다음에 금식하신 후에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는지를 이렇게 아시고, 정말 내가 금식을 함으로써 내가 내일 죽겠다 하는 분들은 그래도 죽어도 될 것 같아요. 해보시면 뭐. 근데 정말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연달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도 40일은 그래도 구세교사관을 목회하면서 40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에 40일은 하지 못하고 13주를 3일씩 끊어가지고 매주 3일씩 13주를 하고 마지막 주에는 4일을 해서 40일을 채웠는데, 정말 체중도 빠지고 힘도 들고 그럼에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트라이얼도 아닙니다. 템테이션이죠.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합니다.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하에 예수님의 완전하신 신성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본성과 본체를 일단 마귀는 의심하게 하고 또는 부정하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럴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만일 그게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부정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이제 시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때도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므로 그 하와가 이 말씀의 의심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실패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에게도 네가 이제 구원 받았어? 네가 이제 크리스찬이야? 네가 이제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부족하죠. 나는 글쎄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까요?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이 한계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우리가 약화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선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인정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 가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서 구원받고 못 받고 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끝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믿는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가장 절실하다고 느끼는 거로 1차적 유혹을 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가 필요 없거나 관심 없는 것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이제 유혹을 하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극한의 허기를 느낄 때 돌을 떡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떡으로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일단 드시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모든 육신적인 이 건강이나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먼저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나는 일단 내가 목표한 걸 이룬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돈 좀 벌어놓고 집을 좀 사놓고 진짜 그때 가서 교회에서 사가니 10분이라도 내가 다 일단은 이거 먼저 해야 뭐 하겠도 않는데 나쁜 거 아니잖아.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먼저 먹고 뭐 못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걸 아니까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아니까 시키는 거예요. 죄 질 수 있는 걸 아니까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아예 능력이 없으면 안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신 목적이 뭐냐는 얘기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금식 기도를 40일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광야에서 40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기 위하여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본질적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시는데, 마귀는 지금 그 본질적 목적은 약간 밀어놓고 지금 오히려 육신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먹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실 건 아닌데, 마귀는 그것을 목적을 바꾸는 거죠. 더 급한 걸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보면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대로 돌을 만들어 떡을 먹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죠? 마귀의 지시를 받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사역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마귀에게 이끌리는 거죠. 마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 만족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 또는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면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기록돼서 그거는 옛날 거니까 이 시대하고 맞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기록되었지만은 그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이 말씀은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성경 말씀대로 삽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기록되었지만은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됐어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사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살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이 산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떡으로만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우리가 밥만 잘 먹어도 육신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두 번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해서의 여기서 삶은 존재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는 그 생명, 그 삶,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존재함으로 그 존재하는 나의 존재가 떡을 먹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그 영육의 삶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삶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제한적 용법을 쓰신 거예요. 떡으로만 산다면 아니야. 너희들은 사는 게 아니야. 그럼 진짜 사는 건 어디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그걸 그 말씀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호주에 이민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요. 오늘 부기님하고 대화하는데 사관님은 한국보다 더 바쁘게 살아요. 이민하신, 저도 이제 여기서도 이민 목회를 했고, 캐나다에서도 5년 동안 또 이민 목회를 했고, 영국에서도 이제 이민 하신 성도님들을 저희들이 이제 또 같이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의 삶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를 저희도 충분히 하죠. 얼마나 바쁘시고, 한국에서의 바쁘기도 바쁘지만 여기서도 정말 힘드신 것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민 와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바쁘게 살겠다. 예수님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시대가 변해가면서 마귀가 원칙을 뒤집어 놓는 거죠.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만 또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떡으로만 또 만족하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일단 떡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너가 영적인 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중심축이 바뀌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말씀은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떡을 먼저 쫓아가지 말씀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축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말씀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내 영이 다시 충만해지고 회복돼서 떡의 전쟁의 자리에 가도 내가 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떡의 전쟁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향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의 전쟁이라는 책을 쓴 이 평양 과기대의 정진호 부총장 같은 경우 그 책을 보면은 여호와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바알은 뭐죠? 떡의 상징이죠. 풍요의 상징이죠. 존재냐 소유냐, 소돔이냐 아니면 부엘세바의 광야랄지라도 소돔이냐 광야냐.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예수님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유럽교의 쇠퇴가 왜 일어났냐는 얘기죠. 미국의 기독교가 왜 무너지느냐는 얘기죠. 호주의 기독교가 왜 무너지느냐. 떡이 없어서입니다. 떡이 너무 많아요. 한국이 19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는 교회가 부흥의 황금기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든 또는 부흥회를 하든 전도를 하든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로 불려왔어요.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제 2만 불 또 3만 불을 넘어가면서 지금은 교회가 오히려 무너지고 있죠. 코로나19 때에 약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구세군, 한국 구세군은 제가 목회를 시작한 1995년도에는 약 260개 되던 교회가 지금은 180개로 줄었습니다. 사관 숫자도 부족하고 사관학생들도 10명을 넘죠. 어제도 호주, 요번에 이제 오늘 오후에 인간임명 만드는 호주 구세군이 5명이 인간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어제 어느 사관님하고 호주 사관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분이 들어갈 때 1982년도에 들어갈 때는 멜번에서 들어갔는데 그쪽만 해도 48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멜번이나 시드니나 호주 전체를 합쳐서 5명밖에 사관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있죠. 이쪽 호주 구세군도 지금 양쪽에 합치지만 합친 이유는 뭐죠? 약해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합쳐서 더 강해져야 되는? 아니죠. 합쳐도 힘이 없어요. 그러면 왜? 뭐가 문제냐? 떡이 너무 많아요. 떡으로만 살 수 있다 없어요. 한국 구세군이 왜 무너지느냐? 떡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지도자들이 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라고 하는 고민 앞에서 1차적으로 내놓는 제안이 떡이에요. 사관들에게 더 떡을 주자. 복지를 더 잘해주자. 생활비를 올려줘 보자. 장학금을 더 줘보자. 사택의 비품들을 좀 더 갖추도록 해보자. 떡으로 제안을, 떡으로 해결하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은 먹으면 먹을수록 만족을 못 느끼죠. 떡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시드니에 와서 처음 이민 왔을 때와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주급도 많이 올라가시고 연봉도 올라가셨어요. 아이들도 많이 낳고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왜 나의 영적 상태를, 왜 나의 신앙생활은 만족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결국은 그 이면에는 나도 모르게 지금 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 30년째입니다만 사관이 떡으로 해결하고 떡을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 결국은 나의 목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라고 하는 의미가 떡으로만 사는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진짜 존재하는 목적과 가치를 거기서 발견하는 줄, 내가 오늘도 왜 떡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는 줄,
거기서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만족을 느낄 수 있음을 아는 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축복의 지경이 넓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떡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영향력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우선적 원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많은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며 도와주며 또 내 삶의 자체가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떡의 전쟁의 세상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시드니 한인 영문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후에 극한의 허기와 배고픔은 예수님께서는 떡으로 이겨내지 않고 말씀 우선 원칙으로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 만족을 거기서 얻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먹는 떡이 맛있고 그 떡의 가치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면 다른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요새 내가 나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속성이죠.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이제는 이 마귀가 나를 이제 끝까지 시험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이길 때가 되었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내가 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영성 있는 성도는 그 말씀보다, 인간의 말보다, 인간의 말의 상처보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힘이 나를 더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의 상처로 쓰러지고 말의 상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말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못 다니고의 어떤 그런 결정의 길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얼마나 말로 상처를 줍니까? 저와 우리 남기수사관도 서로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상처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멀쩡해 보이죠? 제 마음은 상처. 그러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죠. 말씀. 할렐루야. 그럼 우리 남기수사관은 상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시다. 더 많죠. 왜냐면 우리 한국 남자들은 말을 나이스하게 하지 않습니다. 불뚝거립니다. 소리 먼저 지릅니다. 왜? 지가 불리한 줄 아니까. 우깁니다. 억지를 부립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아픈 말도 해요. 그러나 남지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정말 저를 원수로 설교하면서도 저한테 대중 앞에서 저 원수 덩어리가 말이야.
근데 진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막 말씀에 떠올라요. 저 것들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 여러분, 인간의 말이 나를 아프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 이겨내요. 그 말씀이 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12시 10분이에요.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한국에서는 설교를 제일 오래 하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사실 그거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회 나가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도님들은 2시간을 전혀 못 느낍니다. 20분처럼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 금방 가는 거 느끼셨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자, 오늘 이것만 기억합시다. 하나님, 내가 떡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있는 떡은 생명의 떡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떡은 썩는 양식이 됩니다. 내가 썩는 양식 먹으면서 사는 썩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되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시드니 한정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씀 속에서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생업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기억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건지 떡으로만 살 건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여전히 떡으로만 살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내가 이 호주 시드니까지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먹는 그 떡이 헛된 떡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힘들게 땀 흘리며 이민생활에서 고생하며 벌어서 먹는 그 떡이 참된 떡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장광태 사관님을 통하여 우리 시드니 한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풍요로움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떡이 먼저라고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우선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묻혀도 세상처럼 떡의 전쟁 속에서 떡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고결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시드니 한인영문의 말씀의 홍수가, 말씀의 순환이와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차고락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